창세기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리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물려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의 조건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롯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의 많은 조건들을 갖추었지만 불행한 인생의 막을 내린 사람입니다. 롯은 믿음으로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밑에서 많은 물질과 또 소유를 가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여전히 너그럽고 또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브라함이라는 듬직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불행하게 그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 롯의 실패의 원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가 불행한 삶의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요인은 그는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롯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원인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롯이 바라본 이 요단들은 목축하기에 알맞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지, 또한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관심을 쏟았고요. 그는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은 신앙적인 환경보다 외형적인 그러한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롯과 같이 신앙적인 그러한 면보다는 외향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상황에 눈을 돌려 그것으로 따라갔던 이 롯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러한 시각으로 생각하고 또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불행의 결말의 원인은 그의 그릇된 윤리의식입니다. 하루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해 머물렀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그의 집회 앞에 와서 그 두 나그네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살려주기 위해 자기의 두 딸의 생명과 같은 순결을 헌식작처럼 내던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롯이 얼마나 윤리의식이 희박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리의식이 희박하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둥이며 생명선입니다. 만약 이런 윤리의식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윤리의식은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불행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잘못된 윤리의식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롯의 잘못된 불행의 결과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그릇된 생활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두 사이도 잃어버리고 결국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소돔성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 산 속의 동굴에 살면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딸들이 가져다 주는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그릇된 생활 태도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 환경이 왜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심과 좌절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믿음의 지팡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실패의 원인은 불행한 삶에 그 말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의 삶에 처절한 여러 가지 낙심된 일들 가운데 그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의 삶은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마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가난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낙심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는 롯의 불행한 원인을 살펴보면서 그의 그릇된 선택, 또 옳지 않은 윤리의식, 그리고 그의 삶의 잘못된 태도가 그로 하여금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가 불행한 삶으로 마쳤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롯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정말 복되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알아가시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롯의 잘못된 판단과 또 그릇된 윤리의식과 그릇된 생활 태도로 인하여 그가 불행의 삶으로 마지막을 마쳤던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시 한번 꿋꿋이 천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